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죠. 하마스의 그 대대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주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가자의 그 가자 지구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요, 사실상 양측이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수천 명이죠, 수천 명.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은 너무나도 끔찍한 거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가진 연약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로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나가고, 인간의 가진 본성이자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 정당성과 합리화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냥 이 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이 확대됩니다. 이제 이슬람권과 반미 세력의 주축으로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정죄하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연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한두 해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갈등이요. 오늘 저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시편 30편은 언제 쓰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다윗 스스로가 자기 현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런 어려움과 그 죽음과 질병과 고통, 그걸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그 고통의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꾸고 나를 춤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그가 자기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 전쟁의 시간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전쟁과 죽음의 문제를 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그것도 하나님께로 가져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춤을 출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 죽을 것 같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인생에 갖는 모든 고통의 해결책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과거의 일의 그 아픔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제 고통이었던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편 30편 2절과 3절에 다윗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치유함과 구원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자신을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질병을 가졌는지는 모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니 그가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영혼이 소홀에 있었는데, 지옥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를 끌어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그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에 성경 파노라마 공부 시간에 잠시 나누었던 이스라엘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기 2주 전에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전쟁이 나서 비행기를 구하려고 해도 비행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나서 이제 저희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식사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려는 비행기를 찾는데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요르단에서 이제 육로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이 났어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 가정은 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인간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면 전쟁 지역을 피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왜 이분들은 그렇게도 자신들의 사역지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온 가족, 아이들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더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선 이제 카톡으로 이제 잘 들어왔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태풍의 눈처럼 조용하대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마감합니다. 샤밧 샬롬. 이 샤밧 샬롬이란 인사는요, 안식일에 하는 인사예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대중교통이 멈춥니다. 상점이 모두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오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할 때 샤밧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안식일 편안히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샤밧이라는 단어,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요, 이 샤밧이라는 안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참 안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 선교사님도 이 가족의
모든 안정과 안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 안식에 대한, 참 안식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음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삶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현실에 내가 마주고 하고 있는 슬픔이든 고통이든 그것들을 바꾸어서 춤을 출소할 수 있게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배옷이요, 슬픔의 옷이에요. 회개의 옷이에요. 그것을 벗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멈춰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쟁이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요, 우리 삶에 힘듦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거기서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내 마음에 죽어가던 그 스월과 같은 그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을 끌어당기시는 구원의 혼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죽음 같은 고통과 힘듦,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죄까지 모두 회복시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용서를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시고 긍휼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것을 베옷을 벗는 것을 경험으로 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거기에 기쁨의 띠를 둘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베옷은요, 이스라엘의 염소와 낙타털로 짜서 만든 옷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크라고 그러는데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 베옷을 뒤집어 쓰고 허리에 배를 동이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께로 기도했다라고. 죽은 자를 애도할 때도,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도, 회개할 때도 이 옷들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아픔은 지금 이 베옷을 써야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베옷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베옷을 벗겨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 잠시 나눴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복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복수에 정말 눈이 뒤집어졌는데 복수할 때가 아니에요. 복수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서 지금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해서 더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구했던 이 회개가 지금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가진 그 고통, 죽음의 그 고통, 그 베옷을 벗겨주시며 그들에게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의 띠를 채워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도요,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으로 받을 때 찔림이 되었다라고 어떻게 하라고 물어볼 때에 동일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의 선물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 그것을 믿고 받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며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준 것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살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 살려주시는 일. 여러분, 전쟁은 죽이는 일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 주님께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옷이 우리의 삶에서 벗겨지고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경험하며 내 인생에 가졌던 그 고통과 슬픔, 그 두려움이 치유되고 치유되니 춤을 추며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로 주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면 그들이 가졌던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죽음들이 이제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인해서 전쟁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전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전쟁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그분 이름이 신들러예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엄청 합니다. 전쟁이란 상황을 이용하고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막 불려요. 그런데 그가 이 전쟁 중에 이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요. 근데 영화는 이분이 왜 마음을 돌이키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그 마지막에 될 때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다 모았던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재산을 다 털어서 1200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가 나중에 정말로 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영화 속에서 이 반지를 이렇게 빼면서 이거라도 팔아서도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요,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그 신들러의 무덤에 와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장면이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신들러의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 영화를 만들 때 벌써 20년 전일 거예요. 그때 이 120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인원수가 한 6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셨듯이 쉰들러의 무덤에 쌓은 돌들을 보면 그 안에 큰 십자가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잠잠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떨어져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살리는 그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 받은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잠잠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사망의 베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기쁨에 그 띠로 우리의 허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좀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와 힘듦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를 결단하고 내 인생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과거, 나를 아프게, 여전히 아프게 하는 그 상처,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